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하여튼 굉장히 바쁜 하루 같아요. 2부 예배가 뭐 11시 한 10분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려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말이죠, 그 자녀들마다 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가 이제 돌잡이 때 보면은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얘가 뭐 좀 돈을 잡았으면 좋겠다, 또 요즘은 뭐 성경책 잡았으면 좋겠다는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돈 잡았으면 좋겠다, 뭐 연필 잡았으면 좋겠다, 뭐 이러는데 애들이 뭐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잡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다 원하는 거 잡죠. 그래서 이거 잡아 그래도 걔가 안 잡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 잡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자녀들의 각기 특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특별히 이제 여자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여자아이들은 자기들만이 또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습니다. 인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형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여튼 그 인형을 끼고 살고 또 그 인형하고 목욕도 하고 막 그러죠. 근데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집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자기 여동생이 있었는데 자기보다 5살 난 어린 여동생인데 그 여동생은 이 아주 그 팬디라고 하는 그런 인형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항상 끼고 자고 목욕할 때도 같이 목욕하고, 그러니까 인형이 뭐 같이 목욕하다 보니까 쉽게 헐어버리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헐어졌는데도 그 자기 동생이 언제까지 그 인형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남자친구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 그 인형을 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정말 인형을 사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시집 갈 때야 그 인형을 그 집에 두고 갔다는 거죠. 근데 친정 엄마가요, 사실 그 인형을 딸이 시집 갔으니까 버릴 수도 있는데 버리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자기 막내딸이 그렇게 좋아하니까 그 인형을 버리지 못하고 상자에 넣어가지고 다락에 뒀다는 거죠.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기네가 어렸을 때인데 자기네 집이 캐나다로 이같이 여행을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식구가 이 차를 타고 밴을 타고 캐나다 가서 지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미국으로 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미국서 사신 분들 알지만 미국 캐나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국경선 넘어가면 캐나다고 내려오면 또 미국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렇지만도 역시 다른 나라니까. 그래서 캐나다에 잘 지내고 이제 밴을 타고 남쪽으로 한참 미국 국경을 통과해서 내려오는데 그 막내 딸애가 갑자기 아빠 인형 없어 그러더래요. 인형이 이 캐나다에 두고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웬만한 아빠 같으면 야, 그 인형 내가 미국 가서 다시 사줄 테니까 그냥 잊어버리자. 지금 뭐 미국까지 왔는데 어떻게 또 캐나다로 돌아가냐 뭐 이럴 텐데, 그 아빠도 그 딸이 인형 잊어버렸다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자동차를 180도 돌려가지고 다시 캐나다 묵었던 호텔에 가가지고 찾으니까 있어야죠. 그래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쓰레기통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형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빠도 막내딸이 좋아하는 인형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인형을 갖다가 아주 귀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든 사랑을 받는 물체는 한결같이 가치가 있다, 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그 집에서는 그 인형이 다 헐어 빠졌어도 누구도 그 인형을 갖다가 이 쓰레기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뭐 20몇 년을 그 딸아이가 그 인형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헐었겠어요. 그러나 그 집 식구들은 전부 다 그 인형은 다 가치 있는 인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막내딸이 사랑하니까 그 인형은 가치 있는 인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을 받으면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사랑하면 그 무엇은 역시 또 가치 있는 물건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 신학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뭐 교부 신학자인데 잘 머리에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 갖다가 우리가 사도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자기 믿음의 아들이 디모데와 디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도 아마 자기의 믿음의 아들들,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이끈 제2세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속사도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디모데도 속사도 시대에 속하고 또 디도도 속사도 시대에 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와 디도가 떠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3세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부다, 교부 세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이 교부 신학자 중에 유명한 신학자죠. 근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이분도 만만치 않은 대단한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분은 적어도.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를 거쳐오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잖아요.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세기에 있어서 걸출한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화할 수 있는 상대,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적어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상이 인간이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최근에 와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였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왜 쓰여졌나 궁금했는데 고고학이 발달되면서 보니까 아니, 옛날의 왕들을 가리켜서 다 신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오직 옛날의 왕들에 한해서입니다. 왕들에 한해서. 그러니까 애굽 전체에서 딱 한 명, 애굽 왕 바로에 한해서는 신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또 바벨론에서는 바벨론 왕 한 명만 신의 형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는 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왕 때문에 모든 도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이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하듯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가장 중요한 이러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러분과 저를 창조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다, 이거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천하를 포기하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했죠. 그래서 이 시간 저 따라서 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천하를 버려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존재고, 천하를 포기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좀 깨닫고 느껴야 돼요. 그 심리학자가 또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요 몇 가지 변하는 게 있대요. 첫째는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심장 박동수가 좀 빨라진대요.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또 두 번째는 얼굴에 빛이 생긴다는 겁니다. 얼굴이 좀 밝아진대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은. 또 세 번째는 입술 색깔이 좀 더 빨개진대요, 사랑받고 있으면.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죠. 근데 제가 입술 색깔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번 느꼈습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제가 아마 30대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노인 아파트에 권사님을 신방 갔잖아요. 신방 가서 저는 들어가자마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집에 제가 신방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 뜨잖아요. 근데 내가 눈 떴는데도 글쎄 이분이 눈을 안 떠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고 눈 뜨고 이제 기다리는 거지. 우리 권사님이 기도가 끝나기를.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더니 그냥 팍 쓰러졌어. 팍 쓰러졌는데, 제 기억이 지금 딱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눈동자가 흰 눈동자로 뒤집어졌어요. 눈동자. 그다음에 입술이 말이죠. 입술이 아주 쥐색깔로 변해요. 쥐색깔로. 새까매져요. 그러니까 막 무섭더라고요. 입술이 새까매지니까.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세우려고 손을 딱 잡았는데 손이 미끄러져 그냥. 왜냐, 하도 땀 흘려가지고 이분이 그냥 식은땀이 막 나가지고 손을 딱 잡는 순간 내 손이 이게 미끄러져요. 안 잡혀져요. 그분 손이 탁 하면 미끄러진다고. 이분 심장마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입술 색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 당시 그냥 쥐색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911을 걸었죠. 그랬더니 한 5분 내로 이 응급차가 왔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살아났어요. 제가요 그 사건을 두고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면, 목사님이 교인들 신방집에 가서 그분이 살아나야지, 멀쩡하던 분이 그 집에 신방 갔는데 죽었다, 이게 되겠냐 말이지. 내 30대에 말이지. 아주 앞길이 창창하게 있는 그런 때 신방 가서 교인 죽었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분이 살아났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이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병을 몰랐어요. 그 판막 있잖아요. 판막은 피가 지나간 걸 딱딱 막아야 됩니다. 100%. 근데 이분이 선천적으로 판막이 좀 작아요. 약간 작아요. 그래서 피가 셉니다. 꽉 막아주지 못하고. 근데 그 피가 쌓인 거야. 쌓여가지고 이게 심장마비가 난 거예요. 그때 발견돼가지고 이분이 이 돼지 판막으로 바꿔쳤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 하여튼 제가 미국 떠날 때까지는 살아계셨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입술 색깔이 사랑하면은 입술이 이 빨개져요. 그 다음에 사랑을 하게 되면 눈 밑에 이 어두운 검은 그림자가 사라진대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래도 의사 선생님들 얘기. 그러니까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은 이 심장 박동수도 빨라지게 만들고, 얼굴도 뭐 빛이 나고, 눈동자도 아주 밝아지고 말이죠. 그렇죠? 입술은 그 립스틱을 안 발라도 빨개지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는 수술 안 해도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묘약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만 느끼는 자는 전부 다 젊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우리 안수원 안호준 안수 입사님 어머니 장례가 나서 이제 장례식을 제가 참여해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호준 안수 입사님이 큰 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 3살 아래입니다. 3살 아래인데 저보다 고등학교 3년 선배예요. 같은 고등학교. 그래서 반갑게 만났고 그 밑에 동생이 나보다 1살 어리던가 아니면 나하고 똑같은데 딱 보기에는 나보다 한 10살은 더 보여.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난 저분이 나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저분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정말 늙어 보여요. 그래서 역시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는구나. 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날로 젊어지고 건강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다 받고 있는데 깨닫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하면은 이 에로스 사랑을 가리키죠. 에로스 사랑을. 근데 맨 처음에는 그리스어에도 에로스라는 사랑밖에는 없었답니다. 근데 에로스 사랑이 제일 먼저 생겼대요. 사랑이란 말 속에서.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충족시킬 줄 알고 사랑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이에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충족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에 에로스 사랑이래요. 또 에로스 사랑은 내가 A를 사랑하면 A가 나를 칭찬해 줄 거다. 칭찬을 기대하면서 하는 사랑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또 에로스 사랑은 내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하면 A라는 사람은 나의 필요한 것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이런 사랑이래요.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 우리가 쉽게 하는 사랑입니다. 정말 쉽게 하는 사랑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이것이 쉽게 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같이 중요한 사장 자리나 회장 자리에 있다가 그 자리에서 떠나보십시오. 사람들도 같이 다 떠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사랑해봤자 기대할 게 없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들은 거의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그 여자애가 그 인형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들어진 말이 아가페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까 창조하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건 뭐냐?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려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창조물된 여러분과 저가 부족한 게 많아요.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하려고 이 시간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없다는 거죠.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다.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들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다 흠이 많고 주름지고 그리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어그러진 세대에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빛된 삶, 소금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40세에 애굽 군인을 죽였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붙어있는 건 뭐냐면 넌 애굽 사람을, 애굽 군인을 죽인 살인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같이 주름졌고 흠이 있는 이 모세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함을 통해서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모세는 바뀌었어요. 더 이상 살인자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모든 흠 있고 주름진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모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가 허물된 걸 갖다가 그 사랑으로 메꿔 주셔서 결국에는 여러분과 저를 뭡니까? 존귀한 자로,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건드렸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갖다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다 다윗을 존경하고 있어요. 자기들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그려가지고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지고 주름 잡히고 흠 있는 것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길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시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이같이 40년 동안 못 본 이분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을 온전하게 해줘야 되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속에서 솟아났죠. 예수님은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고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눈이 뜨게 됐습니다. 온전한 사람 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가운데 여러분과 저의 주름지고 허물된 것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감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더 온전한 사람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제 81년도 같아요. 81년도에 클레몬트 이제 신학대학 다니려고, 그때 제가 목회할 때인데 클레몬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한국 학생들이 이제 몇 명이 입학을 했고 또 미국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입학을 했고 그 당시 이미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학생 중에 하나는 뭐 이같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클레몬트에 와서 신학을 좀 하고 싶다고 이 청강석으로 들어온 학생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번 우리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LA 어디서 목회하는 이 강윤규다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죠. 근데 일반 학교를 나오고 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한국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얼마나 소개를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요, 거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말을 그렇게 잘해요. 말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고 울고 박수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아이고 목사는 저 사람이 돼야지 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처럼 울리고 웃기고 그러면서 말을 해야지 성도들이 졸지 않고 듣지 말이지. 이거 뭐 지금 이 11시 반 예배 딱 졸리기 좋은 시간에 이같이 설교하게 만들어 졸게 만들고, 하나님 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됩니다. 나같이 이게 이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정말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학대학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고 나중에 내가 한일교에서 한신교에 딱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한신교에 관계했다가 내가 나타나니까 사라졌어요. 내가 그 사람 너무 잘 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키워주셨잖아요. 지금은 조금 들을만하죠. 그렇게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키워주신다. 우리를 키워주세요. 베드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 누가 이 시간 베드로를 갖다가 난 놓고 모르는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하겠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비록 많은 거 배우지 못했던 베드로지만 얼마나 훌륭한 사도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과 저가요,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베드로, 갈릴리에 살고 있는 어부하는 베드로를 누가 존경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으면서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과 저가 존경하는 베드로가 됐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인이 예수님께서 용서함을 통해서 새롭게 기회를 얻죠. 그렇죠?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 여인이 누구냐?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맨 처음에 요한복음 8장에 개처럼 끌려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돌을 들어서 그 여자를 치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시간 어느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어느 누구도 막달라 마리아를 깔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뵌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이같이 하나님 뵙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누구도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볼 수가 없게 됐어요.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존귀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절로 모세를 존경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 더 나아가서 깨닫고 있는 우리들, 여러분과 저는 이같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번에 WCC 우리 개막식 때 1884년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잖아요. 그때부터 2013년도까지 약 130년 동안에 일어난 기독교의 역사를 뮤지컬로 이같이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인 저도 그 뮤지컬 보면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맺혔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딱 130년이에요. 1884년에 기독교가 우리 땅에, 이 땅은 컴컴한 땅이었어요. 컴컴한 땅이었어요. 1910년에 일제 압박 밑에서 19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 압박 밑에서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1945년 해방되자마자 무질서한 이 세상 속에 정부가 수립되지만 1950년에 동족상장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53년도까지 3년 동안 민족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땅에 변변한 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먹을 것이 없고 고아들은 넘쳐나는 이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러나 2013년 오늘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갖다가 깔보고 무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비록 작은 땅 갈라진 나라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어느 세계 사람도 이번에 와서 대한민국을 다시는 깔볼 수 없는 나라로 이같이 발전된 것을 보여줬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적어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존귀한 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뒤에 비디오 테이프가 들어갈 때, 그 비참한 삶이 비춰질 때, 우리나라가 그랬다. 정말 그랬지. 정말 그랬지. 개천가에서 빨래했어요. 전부 다를 부모들이. 이러한 나라가 변했습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보잘것없는 자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존귀하고 사람들로부터 이같이 칭찬받는 자로 이같이 만들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려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모두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신앙이 잘못됐는데 남을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오늘 2부 예배에 참 좋은 설교했어요. 예수님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그 죄인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오늘날 성경을 보면서 조금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그것은 성경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스텔링 목사님 아버지가 그랬대요. 네가 성경을 읽으면서 남에게 상처 줄 생각이 나면은 너 회개해라. 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다. 예수님은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걸 봐라.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올바르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어떤 이 8살 난 남자아이가 있고 5살 난 여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5살 난 여자아이가 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은 아시다시피 피를 수혈해야 되잖아요. 피를. 근데 이 피가 맞는 사람을 다 찾으면 아버지도 안 맞고 엄마도 안 맞고 주변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8살 난 이 오빠한테 피를 뽑으니까 걔가 5살 난 여동생하고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 오빠가 이 5살 난 여동생한테 피를 수혈해 줘야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 8살 뭐 작잖아요. 근데도 5살 난 딸을 살리기 위해서 8살 난 아들한테 말합니다. 얘야, 네 동생이 네 피가 필요하다. 의사 선생님이 0.5리터를 갖다가 네 몸에서 피를 뽑아야 된다 그러더라. 너 뽑아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6살 난 아들이 엄마 하룻밤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얼마나 똑똑해.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제가 제 동생에게 피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병원에 갔어요. 이쪽에 5살 난 여동생 있고 여기 8살 난 남자 아이가 있죠. 피가 뽑아서 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남자애가 병원에 들어가서 피를 다 뽑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올 때까지 눈 딱 감고 눈 뜨지 않았어요. 한 번도 눈 뜨지 않고 이같이 이 피를 뽑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왔어요. 이제 그때서야 치니까 얘가 눈 뜨더니 얘가 의사 선생님한테 한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죽기까지 얼마나 피를 많이 더 뽑아야 될까요? 그래요. 죽기까지 얼마나 더 많은 피를 뽑아서 얘한테 줘야 될까요? 8살 난 이 아이가 밤새 생각한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동생은 살려야 되겠다. 얼마나 대단해. 8살 난 아이가.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셨습니다. 넘치게 흘려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 끝없이 공급하는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늘지고 주름지고 허물 많은 여러분과 저를 날마다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세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사랑해 주세요.
이 사랑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 받고 깨달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을 막 닦고 옆에 시몬이 막 뭐라 그래? 예수님 말합니다.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사함받은 것을 깨닫고 그 사랑 깨닫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다 말이에요. 사랑을 깨닫는 자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당연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받으면 안 되지. 이 사랑을 남한테 줘야지.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 이웃의 허물을 감싸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입니까? 우리 이웃을 높이는 사랑이에요. 깔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존귀하게 만드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요한일서 3장 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 가지 허물 많고 부정한 것이 많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 그 동네 사람들은 누구도 베드로를 향해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나서부터는 온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 그리고 빛을 발하는 자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적에 만입 있어도 다 감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존귀케 하는 이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머릿속에 있는 우리들이 이 사랑 확실하게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